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은 2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단서란 뜻이에요. 단서.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첫 번째 표적은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단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힌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단서를 남겨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그분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옷으로 감싸다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그분은 영광의 존재잖아요.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메시아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서, 힌트를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살짝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요, 단서고 힌트를 주신 건데 이게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제한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만 알았어요.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요한복음은 왜 써졌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물떠온 하인들은 첫 번째 힌트를 얻은 거예요. 단서를 예수님이 남겨주셨어요.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고, 또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한 그 제자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힌트를
얻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단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곳곳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겁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곳곳에 단서를, 그건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 단서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몇 사람에게만, 요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단서를 통하여서 더 큰 그림을 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서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엔 한 5일, 6일 만에 한 것 같은데 한 7일이 넘었나 봐요. 요즘 막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머니한테 엄마라 그러니까, 엄마, 그랬더니 야, 그렇지 않아. 내가,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10시부터 11시까지 에브리데이 이제 기도하시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면은 여기 시간으로 밤 9시 반 넘어선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이고,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꼭 아들이 전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기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어머니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표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주의 깊게 못 보고 관심을 안 가기 때문에 그냥 흘려 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단서들을 많이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단서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송년주일이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 감정일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 이상하게 힘을 내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뭐 여기도 계신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건 다 개인적인 간증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힘을 내라고. 제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쓴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적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주셨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단서들과 표적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가를 저는 올 한 해 제 스스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설교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전하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좋은 점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말씀을 허투루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아주 여러 번 씹죠. 아주 곱씹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나를 붙들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고 나를 감동시키는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체험하게 되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순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좋으심이 막 물밀듯이 파도가 막 쳐서 몰려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다가오고 몰아쳐오고 막 스며들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단서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단서와 수많은 힌트들이 나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올 이번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단서들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좋으심,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행하셨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오늘 말씀은 변화, transformation, 변화를 다루고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참 요한은 굉장히 그의 그 모든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게 감춰진 뭔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참 신기하죠.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6개의 항아리예요, 무려. 거기 물을 채워요. 왜 이 혼인잔치, 이 집에 왜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거는 정결 예식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써지는 그런 항아리예요. 거기다 물을 채우게 되죠.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그 항아리, 거기에 담겨진 물, 그게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의 그 돌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징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장치를 항상 기록을 할 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한 장치들을 많이 남겨놓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돌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낡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죠. 새로운 시대를 상징을 한다. 새로운 구원을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저는 오늘 송년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년주일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겠죠.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 첫 부분에 기도한 것처럼 올 한 해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고 복잡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겠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저도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면 참 복잡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제 내면이 복잡해요. 많은 생각들로, 수많은 들었던 말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수많은 얼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죠. 그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감정적인 찌꺼기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감정들이, 관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유대교의 낡은 신앙, 그 돌항아리가 상징하는, 유대교는 왜 낡았을까요? 왜 유대교 그러면 낡은 종교, 특히 예수님 시대가 더 그랬죠. 왜 그 당시에 유대교는 왜 이렇게 낡았을까요? 형식적이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춤추는 사람은 없고, 수많은 종교적인 율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기쁨이 없는 종교, 은혜가 없는 종교, 감격이 없는 종교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낡은 종교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낡은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낡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낡은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저는 오늘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를 소원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을 향한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를 소원하세요? 변화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 꿈틀 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고 강력한 것인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더 사수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이것처럼 사소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술이에요, 술. 그냥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뭐 대단한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사소하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야말로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더 사소할 수 있느냐. 내 사소한 생각까지, 내 사소한 감정까지, 내 삶에 해프나는, 일어나는 내 사소한 그런 사건들, 일들에까지 누가 더 성령님과 함께 그것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 누가 더 나의 사소한 생각과 마음까지 성령님, 내가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성령님, 내 마음에 왜 이런 감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치 흙탕물처럼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일어나네요. 성령님, 사소한 감정까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아닐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죠. 사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없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이고 부족분이었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사무엘을 주셨죠. 우리들은 따지고 보면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에게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체험해서 우리가 낡은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살아 꿈틀대는 여러분의 모든 사소한 삶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삶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친밀하게 섬기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에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밑바탕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느끼세요? 그게 표출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나고픈 성도들의 욕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단서와 힌트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그 단서를 우리가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곳들에 하나님께서 꽂아두시고 세워두신 그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사건 속에서 주님 낡은 신앙이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친밀과 역사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